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살펴주시고 이 땅을 굽여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을 치려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왕은 조서의 사본을 각 지방으로 보내어 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다스리는 지방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 유다인들이 원수에게 보복할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책입니다. 에스더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약 한 6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나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는 큰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2차, 3차 귀환은 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큰 바람 앞에 놓여있는 작은 촛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위기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바벨론 왕국의 실세 중 실세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등에 업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미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갑질의 횡포를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마다 내 자존심 세우고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자기 아랫사람도 아니고 자기 윗사람에게 그냥 잠깐 눈 딱 감고 무릎 한번 꿇어주면 되는데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버텼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뚝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뚝심은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버티고 감내하고
때, 이런 힘을 갖고 뚝심을 발휘할 때 우리는 다음에 찾아올 기회들을 붙잡아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도 굳세게 버티고 감당해내는 이 뚝심을 발휘해서 잘 극복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 제국 아래 여전히 고난의 시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지금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국의 지배와 통치 그리고 영향력 아래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이 뚝심이 정말 꼭 필요했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굳세게 버틴다 이 의미 안에는 소중한 것을 지켜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결승전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결승에 올랐고 전반전을 잘 싸워서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고 후반전을 맞이해서 이제 한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너무 지쳤고 상대의 공격은 매서워서 숫에 계속 몰리고 공은 우리 진영을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정신력으로 투혼을 발휘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버티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실점을 막고 골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버텨내다, 감내하다 이 의미 안에 그 뚝심이라는 의미 안에는 소중한 것을 지켜낸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패해서 모든 것을 잃은 유대인들에게 이 뚝심은 마지막 남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은 그와 연동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더 3장을 읽어보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만에게 좀 무릎 꿇어줘 아니면 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권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누구에게도 나는 무릎 꿇을 수 없고 그 대상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실 버텼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이게 발단이 돼서 사실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정하고 왕에게 승인을 받은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그 조서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뚝심의 국어사전에서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의미는 굳세게 버티고 감당해내는 힘인데 두 번째는 좀 미련하게 불뚝내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더라고요. 지금 하만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했고 왕의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왜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조서가 꾸며져서 발표가 됐는데도 5장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화면을 외면해 버리게 되죠. 그가 버티면 버틸수록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다 죽어가는데 그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그냥 혼자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거는 충분히 그럴만한데 자신의 그 행동 때문에 자신의 동족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국어사전의 그 두 번째 의미처럼 미련할 정도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모르드게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하만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꿇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선 있겠죠.
이 두 가지 선택만이 모르드게에게 있고 이 두 가지 선택 때문에 자기 동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면 모르드게의 이 선택은 사실은 좀 미련해 보이는 고집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을 갖고 제3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 금식 기도에 초대해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통곡했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힘, 나의 신념으로 버티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방편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뚝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뚝심, 하나님의 버티는 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나겠다. 우리 유대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 안에 그러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뚝심, 아니 사람의 방편, 사람의 지위 이런 것은 쉽게 바뀔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길로도 어떠한 방편으로도 뚫고 나가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 왕후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떤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정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죽어도 무릎 꿇지 않으리라. 나의 인생은,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 우리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 에스더 4장 16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대인 우리 동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해달라고,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사실 모르드게의 이 결정들 안에 담겨 있는 그 표현, 죽어도 무릎 꿇지 않으리라,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리라, 죽어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리라 라는 이 고백에서 배운 그것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사람의 뚝심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의지에서 고백하고 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고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 6장을 보니까 그 왕이 잠 못 드는 밤에 왕궁 일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읽는데 그 일지 안에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려서 왕이 살아나는 어떤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해줬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 은혜를 갚는 과정 속에서 하만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만은 죽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전되는 상황들이 전개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모르드게가 신실하게 선하게 살았던 그 삶을 조명하심으로 역사를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모르드게의 삶이 불성실했거나 불의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삶의 어떤 문제들과 대립되는 순간,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순간, 우리가 정말 뚝심 있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일상생활이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잘못된 사람, 왜곡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도 사실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행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하게 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그렇게 그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신실한 삶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모든 걸 역전시키시고 8장을 보니까 이제 하만에게 주었던 그 특권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양하십니다. 그 특권이 뭐죠? 왕의 조서를 마음대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의 조서를 쓴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막힘이 없는 무소불위의 어떤 파워, 왕의 파워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 내용을 쓰기만 하면,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찍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한 조서를 쓰시겠습니까? 네, 삼성 주식? 아니면 강남의 큰 빌딩 매체? 아니면 어떤 자리? 아니면 정말 옳은 일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우리가 어떤 조서를 쓰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나라의 역량이 집중되고 성취될 수 있는 어떤 조서를 쓸 수 있다면 그처럼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실은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치 왕의 조서 쓰는 것 같은 권한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조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조서를 쓰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힘 있게, 가치 있게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한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그 왕의 조서를 쓰는 그 간절한 그 소원, 그 비장함을 갖고, 그 설레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지 하고 팽개쳐 버리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왕의 조서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문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기도문을 작성하기 원한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한 이 왕의 조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게가 쓴 왕의 조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목숨을 지키도록, 왜냐하면 지금 하만과 그 일당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조서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이건 먼저 보호하고 생존을 시켜줄 수 있는 이 조서를 첫 번째 사용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제시된 방법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목숨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조서를 꾸밉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모이는 것, 함께 모여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모이고 자꾸만 나누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나눔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랑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삶의 자리가 뒤바뀌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지금 잠깐 중지되어 있지만 어서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퍼져나가는 그런 환희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 목숨이 보호됐고, 더 나아가선 단지 생존권이 보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치료하는 적들을 오히려 대신 공격하고 그들의 가족, 재산까지 다 빼앗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매우 진취적이고 온전한, 완성시키는 아주 퍼펙트하게 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결정들이었는데, 정말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고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을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단 하루로 제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처해져 있고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안전이 위태위태해지고 생명에 어떤 위협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좀 더 영원히 배제되고 이렇게 격리되고 보호될 수 있는, 그냥 지속 가능한 안전, 지속 가능한 보호, 지속 가능한 잘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되는 장치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그 원수 대적들을 멸절시키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을 단 하루로 제한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어떤 분노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감정이지만 이것이 하루를 지나면 쉽게 변질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품어도 밤을 넘기지 말라고, 그 날을 지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겸손한 마음에 기인합니다. 복수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한 달, 1년, 10년 계속해서 오픈된 상태로 둔다면 자칫 우리가 복수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 그냥 하루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호되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원할 때는 어떤 불안 심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보호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장치를 의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나 장치가 아니라 어떤 그 조서를 통해서 영원히 못 박는 어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이 그 단 하루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조서가 각성에 전달되고 반포될 수 있는 시간적인 텀을 만들고 그래서 빠짐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단 하루지만 그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렇게 조서가 결정되고 배포되자 그것이 전달받는 성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쁨, 축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고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은 기쁨이 가득한데 그 땅에 사는 그 반대편의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스스로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서 너무 믿음으로 잘 살고 정말 흠모할 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자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더 9장입니다. 드디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돼서 이제 왕의 명령이 지켜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날은 유대인의 원수들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정한 날이었는데 제비 뽑아 정한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 정한 날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원수를 물리치는 날이 됐고 2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각 성마다 그 일들을 실행하게 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왕의 조서였기 때문에 왕의 승인을 받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모든 원수를 칼로 쳐서 물쳐 이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조서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권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탐욕,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처음까지 의도까지, 좋은 의도까지 변질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안목에 대한 정욕이 사실 내가 처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졌던 좋은 마음까지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들은 처절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매우 거룩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재산을 착복했다면 10중 8구 그들은 재산 분배로 인해서 아마 내분도 일어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부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미움이나 원망이 싹트고 정죄함이 있었을 거예요. 판단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의 배려로 에스더는 한 가지 더 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을 딱 하루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실제로 실행해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미리 그 조서를 다 배포하고 준비시켜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했지만 해보니까 실제로는 좀 놓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시간을 달라라고 했고 앞으로 걸려 넘어질 올무들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하만의 아들들을 없애서 사실 또 다른 복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실한 게 이번에도 역시 단 하루만으로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실행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막히는 것도 많고 변수도 많고 하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잃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더하기 쉬운데 에스더와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긴 하지만 다시금 또 하루로 제한시켜서 자신들이 잘못할 수 있는 그것들마저도 막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단지 인간의 복수로 그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단지 그냥 과거 청산이나 원수에게 복수하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하심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뭔가 잘못된 것 찾아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과거를 청산하는 게 목적인가요? 잘못된 사람 시원하게 문제 삼아서 없애는 게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결정들을,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때도 그들은 역시 그 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본래 의도를 훼손시키지 않은 것이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이익의 문제 때문에 변질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결정, 이들의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는 이런 결정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일련의 믿음의 결정들은 단지 역사적인 승리의 날,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날 수 있는 이벤트적인 역사의 현장의 날을 매년 지킬 만한, 매년 기억하고 매년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이고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원수를 물리쳐서 슬픔이 기쁨, 통곡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잔치가, 그 잔칫날이 매년 지킬 만한 절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얻은 그 승리를 그들이 단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으로 변질시키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참된 그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기억했고, 그들이 그 영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만들면서 단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음식 먹고 기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22절 끝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주는 날로 정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날로 결정한 거예요. 30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부름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 규례들을 주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31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이 두 날에 금식을 하고 슬피 울며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은요, 원수를 쳐서 이긴 날이에요. 통곡해야 되는 일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슬퍼하는 것들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던 그런 날, 그렇게 기억되는 날인데, 절기로 정하면서는 뭐라고 규례를 주냐면, 너희가 이 두 날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고난당했을 때 슬피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셨고 승리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무게중심을 단지 승리한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얻은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은 우리의 연약함을 묻어버리고, 우리의 고난을 묻어버리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잘못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입니다. 이 불임절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단지 하루로 끝나는, 이틀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지킬 수 있는, 매년 거듭될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절기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키고 누리고 반복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이 불임절, 이 절기를 지키는 이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결정한 이 결정들을, 이 믿음의 결정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만의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나,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 행하신, 구원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축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듭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 정하는 우리만의 절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절기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마치 왕의 조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문을 정성껏 적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인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또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뚝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뚝심으로 버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중보가 아니라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사용하여서 왕의 조서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을 또 날마다 누리고 얻어내고 또 그것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재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만의 절기, 나만의 하나님의 절기, 우리만의 하나님의 절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승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